대전평화교회와 한신교회 교우들을 위한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위로하심과 복주심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2022년 12월 5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스가랴 5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5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앞으로 나와서 나에게 고개를 들고서 가까이 오는 물체를 주위에 보라고 말하였다. 그것이 무엇이냐고 내가 물으니 그는 가까이 오는 그것이 곡식을 얻는 뒤주라고 일러주면서 그것은 온 땅에 가득한 죄악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 뒤주에는 나무로 된 뚜껑이 덮여 있었다. 내가 보니 뚜껑이 들리고 그 안에 여인이 앉아 있는 것이 보였다. 천사는 나에게 그 여인이 죄악의 상징이라고 말해주고는 그 여인을 뒤주 속으로 밀어넣고 뒤주 아가리 위에 납뚜껑을 눌러서 덮어버렸다. 내가 또 고개를 들고 보니 내 앞에 두 여인이 날개로 바람을 일으키면서 나타났다. 그들은 학과 같은 날개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그 뒤줄을 들고 공중으로 높이 날아갔다.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저 여인이 그 뒤줄을 어디로 가져가는 것이냐고 물었다. 그가 나에게 대답하였다. 바빌로니아 땅으로 간다. 거기에다가 그 뒤줄을 둘 신전을 지을 것이다. 신전이 완성되면 그 뒤주는 제자리에 놓일 것이다. 스가랴 5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새번역 성경의 말씀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샬롬. 지난 한 주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복되고 아름다운 한 주 되셨습니까?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의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여러분들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삶에서 경험되어져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온전히 행복하고 기쁜 삶이 여러분들 가운데 펼쳐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스가랴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다가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고국으로 또 귀환한 후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막을 건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졌던 것을 기억하고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통해 무너진 나라의 중추를 다시 세울 수 있다고 믿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공동체의 완전한 회복을 알리는 8개의 환상을 보았고 그 환상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는 성전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제사장들의 지도력을 강조했지만 스가랴서 후반부를 할 수 있는 9장 이후에는 그 제사장들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현실 종교의 타락, 다시 말해서 제사장들이 타락하는 그 타락을 묵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가 보는 환상 가운데 그에게 한 물체가 다가오고 있는 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그 물체는 다름 아니라 곡식을 담는 뒤주였습니다. 천사는 그 뒤주가 온 땅에 가득한 죄악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뒤주에는 나무로 된 뚜껑이 덮여 있었습니다. 스가랴가 주목하여 보는 가운데 뚜껑이 들렸고 그 안에는 한 여인이 앉아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천사는 이 여인을 향해서 죄악의 상징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왜 이런 환상을 보게 되었을까요?
이 환상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이 환상에 대한 해석은 참 분분합니다. 왜냐하면 환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당시 시대적인 상황과 비교해서 그나마 신빙성이 있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들입니다. 당시 수메르나 바빌론에서 숭상되던 여신이 있는데 이슈타르 혹은 이난나라는 여신이 오늘 이야기의 배경이 된다는 겁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 속해 있던 사람들은 사랑의 신이자 전쟁의 신인 이 여신들을 숭배합니다. 다산과 또 성적인 사랑을 보장해주고 또한 전쟁을 승리로 가져다 준다는 이 여신들은 그녀들을 형상하는 형상물에서 지금도 발견됩니다. 아마 가슴과 둔부가 과장되게 형상화된 모습이 바로 이 여신들에 대한 형상입니다. 문제는 이 여신에 대한 숭배가 바벨론 포로로 가 있는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도 심상치 않게 드러났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로 돌아온 후에도 이 여신에 대한 숭배가 끊이지 않았던 겁니다. 예레미야가 전쟁을 피하여 이집트에 머물고 있던 이스라엘 공동체를 찾아가서 만군의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권고했을 때 그들은 단호히 예레미야의 권고를 거절하면서 하늘의 여신을 섬길 때는 자기들이 풍요를 누리며 살았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44장 18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는 일을 그치고 그에게 술 제물 바치는 일을 그친 뒤부터 우리에게 모든 것이 부족하게 되었고 우리는 전쟁과 기근으로 죽게 되었소. 가만 보면 하늘 여신의 숭배 사상은 이스라엘 속에 생각보다 깊게 그리고 오랫동안 뿌리 내리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스가랴는 천사가 그 여인을 뒤주 속에 밀어넣고 뒤주 아가리 위에 납뚜껑을 눌러서 덮자 학과 같은 날개를 가진 두 여인이 나타나 그 뒤주를 들고 높이 날아올라 바빌로니아로 가는 것을 봅니다. 이것에 대한 해석에 다양한 여지들이 있긴 하지만 많은 학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땅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기 위한 일종의 정화 작업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학으로 등장하는 그 두 여인, 학 같은 날개를 가진 두 여인, 그리고 학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헤시다라고 발음을 하는데요. 이 헤시다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는 헤세드라는 단어와 발음이 매우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헤세드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흔히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말할 때 인자하심에 해당하는 말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가만히 보면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께 반하는 삶을 살지만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셔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모습처럼 보입니다. 또한 타락한 백성을 변치 않으시는 사랑으로 품어 안으시는 그 품어 안음이 학의 날개를 가진 여인의 모습으로 형상화되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랜 인류의 역사에서 풍요와 다산과 승리는 사실 모든 인간들이 추구하던 것들입니다. 그것을 목적에 놓고 그것을 이루어주는 존재를 우리는 끊임없이 쫓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는 우리라고 해서 특별히 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쫓는 것이 죄악의 상징이다라고 오늘 스가랴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을 절대 진리로 생각하며 여기고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는 무너지고 평등한 하나님의 그 공동체는 무너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이전에 종교를 가지다는 것 자체는 바로 이러한 욕망 때문 아닙니까? 좀 더 풍요롭고, 좀 더 행복하고, 좀 더 잘 살고 싶고, 좀 더 평안하게 살고 싶다라는 우리의 마음의 욕망이 우리로 하여금 종교를 가지게끔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들을 마냥 다 버려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풍요도, 다산도, 승리도 다 미워하시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 모든 것을 주관하는 이가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풍요도, 다산도, 승리도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풍요를 쫓고 다산을 쫓고 승리를 쫓는 것은 하나님 아닌 것을 쫓는 것이기에 바로 죄악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 그런 것을 쫓는 너희들의 그 죄악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품고 너희를 버리지 않는 분이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가 풍요, 다산, 승리 이런 허울 좋은 것들을 쫓을 것이 아니라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품고 너희를 버리지 않는 나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가 쫓아야 한다라고 오늘 환상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쫓으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물면 풍요고 다산이고 승리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은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들입니다. 각자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각자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은 그것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것들을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헛된 것들을 쫓는 이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쫓는 이유가 우리의 풍요와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다산과 우리의 승리 같은 달콤한 것들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 그 자체를 우리는 쫓아야 한다라고 성경에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는 하나님만 쫓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면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관심 가졌던 연약한 것들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듯이 우리 또한 그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면 될 일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워가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충만하게 우리 삶 안에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저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집중하시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을 쫓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필요하다 여기는 그 수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충만히 베푸실 수 있는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우리 삶 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때마다 시마다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들을 필요로 충분히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쓰러져 갈 것들, 마냥 사라져 버릴 것들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지 마시고 세상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이 여러분들 안에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이 되고 하나님만 쫓고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 서시는 삶 되시길 바라고, 또 그로 인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복주심이 여러분 삶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약한 우리는 삶이 고달플 때마다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붙잡고 싶어 주위를 둘러봅니다. 연이어 닥쳐오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다 보니 우리는 어느덧 하늘을 잃은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늘을 잃자 땅의 인력은 더욱 확고하게 우리를 잡아당깁니다.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헛된 욕망과 망상을 주님 뒤주 속에 가두어 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서 멀리 치워 주십시오. 삶이 힘들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오직 하나님을 쫓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의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제목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몸과 마음의 힘듦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 교우들을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응답하시며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 내가 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그 일하는 손길 가운데 함께 응답되어 준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몸이 힘든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교우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그들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교우들이 오늘 주님 주시는 그 힘으로 하루를 견디고 또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으로 오늘 하루 온전한 치유가 그들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음의 괴로움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우리 교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우들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만이 힘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만이 의지할 자가 되어 주셔서 힘듦으로 어려워하는 우리 교우들이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의 자리에 서게 해달라고, 그래야 오늘 하루도 견딜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의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의 삶이 믿음 가운데 서게 해달라고, 또한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이 우리 자녀들 삶에 온전히 나타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복된 자녀들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일과 그 사업체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는 일과 그 사업체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고 또한 하나님의 그 복되게 하시는 은혜가 나타나는 바로 그 삶의 그 자리임을 기억하시고 맡겨진 그 일 가운데 기쁨으로 감당하시고 또 감사함으로 그 일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하는 그 일과 사업체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드러나게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섬기는 한신교회와 평화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교회와 평화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에 두 교회가 마음을 모아서 또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각 교회를 감당하고 있는 목회자들을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한 목회자의 가정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다스려지는 그런 복된 일들이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욕망하고 요구하는 것들이 하나님 안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아니 하나님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들을 이루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쫓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쫓을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더 창대하고 복되게 하시리라는 것을 믿고 오늘 하루 또 주님의 사람들로 세상을 살아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